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또 신약은 27권.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울 때 3927. 또한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 성경이 거의 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6권 중에 단 2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의사인 헬라 사람,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권 중에 단 3%, 2권만 이방인인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었는가, 그걸 자세히 기록한 것도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이에요. 의사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합류를 했어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이죠. 갈 때부터 함께 동행을 해서 2차 전도여행 전체 다 3차 선교여행 전체자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어서 재판받을 때도 늘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감금될 때, 또 마지막 로마에 이제 잡혀가지고 지하 감방에 있을 때, 순교할 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의 엄청난 넓이들, 그 복음의 깊이들,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가장 잘 이해한 분이 이 누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누가복음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그 엄청난 축복들을 함께 누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창세기 3장 15절 사역을 감당할 그리스도이심을 인을 탁 치는 것, 보증하는 사건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인을 딱 쳐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역을 하시는 공생의 시작을 위한 위임식의 장면이었다. 누가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누가는 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기록을 자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 유대인이 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그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누가 기록한 족보는 좀 달라요.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좀 달라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족보를 쭉 기록했어요. 그런데 3장의 족보는 달라요. 사람 이름이 완전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의 족보로부터 올라가는 족보예요. 어디까지요? 아담까지. 오늘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누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편집한 겁니다. 누가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이런 중요한 그 시대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배운 분이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의사는 굉장히 지식인입니다. 기록을 정확히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이 역사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다 편집해 가지고 예수님 공생애를 기록할 때 그 시대의 배경부터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대 배경을 기록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로마 황제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15년째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시니아가 아벨라데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엄청난 이 구속사 사건들을 어떤 신화로 어떤 우화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어서 그때 배경은 이러하다. 그 디베로라는 분이 디베로 시자죠. 이분은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의 2대 황제였어요. 이 양반이 통치할 때 그 당시 로마가 전 지중해 안을 그 전체를 다 통치했어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 아예 지중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큰 항구입니까? 큰 바다입니까? 그 바다를 호수로 사용할 만큼 그만큼 로마가 엄청났습니다. 가서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당시 로마가 지금 유럽 전체, 영국까지 다 통치했어요. 북쪽으로는. 또 이 동쪽으로는요, 지금 그 소아시아 즉 전체, 밑으로 와서 예루살렘 전부 다 포함까지 이까지를 다 차지해. 아시아 한 부분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금 아프리카 있죠? 그 북쪽 전체를 다. 이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 디베로가 통치하실 때였다. 그리고 또 유대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이 총독을 파송합니다. 300명 원로원 중에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분을 총독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누가 파송되었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늘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그때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이 총독으로 와 있을 때에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 디베랴 지역에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지요.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헤롯 왕가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왕가예요. 이 헤롯 왕가가 BC 47년부터 AD 70년 예루살렘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때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가문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헤롯 가문이.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자기 비난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니까요, 저 여우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비난해요. 이 헤롯을 비난했어요. 아주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 이 자체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로마 황실에 연주를 엄청 잘 됐습니다. 이 권력에. 엄청난 돈을 주고요. 이 왕권을 또 부여받았고 하여튼 이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실과 줄타기를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정치관계에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비난한다고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 세례요한 목을 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체포됐을 때
마지막 신문을요 누가 합니까? 헤롯이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하면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냐. 이 로마 황제 이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그 당시 바다가 예수님 사역하신 그 주 무대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디베리오 바다로. 성경에 디베리오 바다 나오잖아요. 그 디베리오 황제를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다 이름 자체를요 디베리오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도시를 건설했는데 디베리오라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 헤롯 가문입니다. 이 사람이 분부왕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누가는 이만큼 세밀한 분입니다.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요 그때.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그 당시 유대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 이 모든 대제사장들을요 누가 임명했냐? 로마 황실에서 임명을 했어요. 로마 정권이.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이 제사장직을 사는 겁니다. 하여튼 그다음 이만큼 타락한 상황입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AD 6년부터 15년까지 로마에 의해서 이제 폐위가 돼서 일기에 쫓겨나서요. 근데 계속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위 되는 사람이 가야바라는 분입니다. 이 양반이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어요. 이거 예수님 체포되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 이끌고 합니까? 안나스의 뜰에.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이지만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장이에요. 유대 전 사회의 모든 사법, 모든 행정, 모든 것 실권을 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에도 예수님들이 있다 소식을 듣고요. 바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집요하게 바울이 이 세계복음할 때 전직의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저놈의 새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모든 뒤에서요 사람을 조정해서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게 의장이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안 난 사람은 얼마나 유능하냐? 자기는 물러났지만요 뒤에 영향력을 다 끼치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세워놓고는요 영향을 다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 체포될 때 제일 먼저 잡힌 것이 안나스의 뜰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가서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는 빌라도를 충동해가지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거는요 로마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요 나는 상관없다. 그 세숫대에 물 가지고 오라고 하죠. 나는 여기에 깨끗해. 관여 못해. 그때 살해된 공회가 보세요. 그 대목꾼들을 동원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사가지고 꾼들을 동원해가지고 만약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 티베리오 가이사 2대 황제예요. 그 황제가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를요 여기에 총독으로 파송한 거예요. 만약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금은 바로 가이사 황제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놓여 이 본디오 빌라도가 굴복하는 거예요. 정치들은 자기 목숨이 자기 이익이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메시아 길을 예비하라.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현장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세례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요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첫 창조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복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첫 창조 사건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때 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 인간을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축복의 자리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신 모든 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 인간을 하나님 처음부터 뭐 하셨어요? 복부터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최고의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 대행자로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 모든 축복을 누려라. 첫 창조된 인간은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언약을 파기시켰어. 인간이 내어 쫓기도록 모든 축복이 다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걸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딱 뒤집어 놔야 돼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사역의 위임식이었다. 그 세례받는 사건은. 이걸 누가는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아마 이분이 바울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다시 거꾸로 뒤집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한 사건의 그 첫 시작이 세례 사건이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요, 복음을 정말 깊이 이해한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아 재창조받은 것 얼마나 큰 일인지 바울은 첫 마디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재창조받고 구원받은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바울이 이 복음 기도하고 나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구나. 택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구나. 그 방법이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엄청난 창세기 3장 저주를 뒤집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그래서 속죄함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구나.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장을 다 찍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변치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도장을 다 찍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이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아담, 새로운 족보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었다고요?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는 정확합니다, 숫자가. 자료를 다 해가지고 그때 30세였다. 사람이 아는 대로 딱 이분이 딱 돌아가면 취재를 해서요.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의 위로는 그 윗대에는 헬리였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야곱이었다고 해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고 해요. 왜 이름이 틀리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족보는 뭐예요? 마리아의 족보예요. 네. 마리아의 족보예요. 왜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선택했을까요? 이분이 정말 바울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넘어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는 일부러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셈이라구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엄청난 사건 복음을 정통으로 깨달았구나. 나는 이게 바울의 영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족보에 이제 그것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 신이라.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인 만민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편집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저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 왜 저 이방인들을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 죄를 지었을까? 개와 돼지와 짐승과 똑같은데 자 유대인들이 부려먹기 위해서 개나 돼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혐오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회가다 해가지고 전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부터 먼저 파고 들어가서 일꾼들을 다 뽑아내어서 전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내들인 공회가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저놈의 새끼를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 누가가 보세요. 예수님 족보를 편집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담까지 가서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구세주가 되신다. 또 아담까지 이렇게 편집한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것 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바울은 예수님을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를 창세기 3장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에 속한 자였다. 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으로, 이제 종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첫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그는 흙에서 난 자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 직접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제 종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 진짜 구원 하늘나라의 백성, 창세기 3장 저주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되어지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자 이렇게 읽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려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넘어짐으로 다 넘어졌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3년 저주에 빠진 자였어요. 이걸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종족이 달라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건. 첫사람 아담이 넘어짐으로 다 넘어졌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3년 저주에 있어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심판받고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걸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렇죠? 네. 둘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었다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한 번 더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종족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의사 누가는요,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편집을 하면서요, 이 모든 걸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를요, 아담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사람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종족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원죄에 속한,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다는 그 한 종족.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한 종족. 하나님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편에 쓴 자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까지 말을 합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제 새 피조물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창세기 3장 그 저주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건져냈대요. 우리를 왕 같은 세상의 엄청난 신분으로 바꿔주셨대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에게 진 사명이 뭐라고요? 이 엄청난 복음의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네.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에베소 1장 표현해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요. 그걸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하나님 이미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마에 작정된 자 선화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복음을 말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봐야 돼요. 네. 먼저 우리 가족들부터.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바울의 선포를 볼 때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날 밤 간수가 어떻게 했나요? 밤에 가족들 싹 다 깨워서 다 끌어모읍니다.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세례를 주잖아요. 가문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일단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가족 전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걸 놓고 내가 10대 때 예수 믿었으니까 60대 중반이니까 한 50년 기도했겠죠? 처음에는 나하고 내 동생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피박받았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난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 안 남았어요? 하나님 지금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나는 다 이 복음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어떤 자녀는요, 어머니가 한평생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장례식 후에 돌아온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변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려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늘 보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확정을 줘요. 아, 이분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고난의 고통에서 진짜 저분이 예수 믿고 해방돼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사건을 일으킵니다. 네.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이런 귀한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속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전 가족들에게도 전거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